안녕하세요. 한율가족 여러분.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특별 온라인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7번째 날로 하나님의 가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가족을 쪼개놓았습니다. 구속의 계획은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해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권속의 원어는 헬라어 오이케이오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교회를 보다 큰 의미로, 즉 집합적이거나 회중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좀 더 작은 가족으로서의 모습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성경적 관점에서 본 초기 교회는 작은 가정 유대체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 모임이 가족으로서 기능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인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관계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이렇듯 사랑스러운 관계들은 보다 큰 회중이라는 배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 활동들이 주로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오고 친구들과 인사하고 끝나고 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분명 가족관계로서 성경이 말하는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한 가족이 일주일 동안 각자 떨어져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두세 시간 함께 만나서 서로 간단히 인사하고 나란히 앉아 누군가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각자의 길로 갔다가 엿새를 살고 일곱째 날 다시 함께 어울려 서로 인사하고 나란히 앉아 또 다른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정말 한 가족일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릴 분명한 결론은 그들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하기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여전히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식구를 대하는 교회의 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족은 구성원들 서로가 친밀하게 합니다. 그들은 식구 중 누구인가의 두려움들, 고민들, 꿈들, 희망들, 좌절들,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일을 압니다.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속에 식구들은 당연히 서로 말과 행동으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이 땅의 평범한 가족을 뛰어넘는 한 가지 특별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가족 구성원을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령의 침례받기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각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다. 매일 성령의 침례가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각 식구들 안에 살며 각 식구들을 통하여 섬기는 일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가족의 모습은 오직 보다 작은 친교 모임의 배경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적용과 복습.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는 친밀한 가족관계로 각 성도들이
서로 서로의 꿈과 고민, 투쟁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지 여러분들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복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본래 계획하신 관계는 어떤 종류입니까? 죄가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친밀한 가족관계이죠. 그러나 죄가 그 친밀한 가족관계를 쪼개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쪼개진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구속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시 친밀한 가족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교회 구성원 서로가 가져야 할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친밀한 관계로 서로의 꿈과 고민, 투쟁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여 용기를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지기에 가장 좋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다 작은 가족관계로 친교의 모임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배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기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같은 교회와 그의 가족으로 새로운 영혼을 맞이하는 경험하기를. 네 번째, 기도 카드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섯 번째, 6월 7일부터 12일에 있을 서중환 앞에 온라인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고 힘을 내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로 인해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 가족들이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